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게 옛날 성경인가 봐요. 지금 96장이었죠. 이건 94장입니다. 가사도 조금 다르고. 저도 반백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또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면. 성령 찬송 하나 하죠. 190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195인가 2인가 192장.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192.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물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되나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024 사도행전 20장 24절. 예. 20장 24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캠프 서기가 돼가지고 예비 캠프 마지막 강의를 항상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캠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정해야 되고 본 캠프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는 파수꾼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망대를 세워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죠. 제가 볼 때는 이 파수꾼의 망대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죠. 일단 보좌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당당하게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가라.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결국 거룩한 씨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남은 자,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새싹운동, 렘넌트 운동 하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 황광림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저희 권사님의 어머니죠 이제. 그래서 거기 또 막내 아들이 함께하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도 그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함께하는 교회에서 장례 예배, 입관 예배 오늘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새벽같이 가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사님 90세인데요. 인생이. 자, 우리 권사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 5명이에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좋은 엄마냐? 제가 여기서 그 말씀 하긴 뭐하지만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들이 많으니까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래갖고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근데 딸들이 효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효도 받고 살았어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도 좀 그러고 하면서 이제 저희 권사님이 막내딸인데 어머니 모시다가 치매가 오셔갖고 좀 이제 심해져서 이제 요양원에 지금 한 1년이나 좀 넘었나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어제 소천하셨거든요. 저는 결론을 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다락방 셋째 딸이 사모. 그러니까 사위가 목사님이잖아요. 넷째 딸이 사모.
5째 딸이 저희 권사님, 남편은 장로, 막내 아들이 다락방 함께하는 게 장로님. 6명 중에 3명은 엄청 세요. 그 위 세 언니는. 그래도 제가 늘 갔을 때 영접은 한 것 같아요. 뭐 해준 건지 어쩐지 처음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캠프가 되면서 아마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찌됐든 3명은 우리 언약잡은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니까 와, 성공하신 거예요. 이분은 복 받은 거죠. 예, 대성공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언니들한테도 영향이 가니까요. 조카들도 오면은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뭐 이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또 엊그저께 소천했어요. 구원의 길 막 열심히. 그리고 저희 교회 매달 와가지고 최영호 목사님하고 찬양인도 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53세. 저 깜짝 놀라갖고 최영호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역 요즘 잘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그저께 낮에 와서 이제 밥 먹고 좀 낮잠 좀 자야 되겠다면서 약간 쉬었는데 딸도 있었대요. 그 조용히 심장마비로 가신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세상에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다. 어디 가나 또라이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많은 데가 군대. 군대 안에 또라이들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은 데가 정치사회. 그러잖아요. 우리가 봐도 또라이 보존의 어디 가나 교회 또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또라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보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특별할 때 나오더라고요.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그 희한한 놈들이 그때 동시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2차 대전 일으키고 하나님 특별한 때 보내기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의인도 특별한 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렘넌트 7명. 베드로, 바울,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김별. 요거도 먹겠죠. 어찌됐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사명 보존의 법칙. 너는 이만큼은 하고 와라.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한 몇천 명 영접시킨 사람도 있고 수만 명, 수백만 명에게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구원해도 확실한 제자 만든 사람도 있고 간신히 아이고 나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사명 보존의 법칙. 그래서 저는 김정은 목사님은 원없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작년 함께한 게 목회하다가 갔으니까 너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분은 제가 오늘 그래서도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이분들은 막 한 30-40군데씩 뛰었으니까 최 목사님이랑 그만큼 열심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약간 한량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건 또 싫어요. 뒤에 가도 안 되고 적당히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락방 하다가 갈랍니다. 여러분들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이건 누리는 거예요. 다락방 누리는 거예요. 이제 70인 파송 받아도 내가 할 만큼 하면서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해서 지속이에요. 결국 파수꾼의 방대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결국 다락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그래서 다락방 운동까지 가자 이거죠. 이번 우리가 캠프 하는 게 이거예요. 다락방은 막 개인이 하는 것도 다락방이에요.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다락방, 그게 우리 조장들 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캠프 위원장이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번에 임마누엘 북교회 가면 다락방 실전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돗자리 깔고 다락방 해야 돼요, 사실은.
다락방 시간 다 정해놓고 하시구만요. 예? 아, 오늘 정했습니까? 그래도 예비 캠프 마지막에 딱 이제 여기는 4월 7일 14일 두 번밖에 안 해요. 왜 막 지금 선교대회다 뭐다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두 번만 해. 그러니까 다음에 김우식 목사님 오고 마지막 주에 노유란 목사님이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두 번은 와야 돼요. 그 대신 수요일날 안 오니까 사실은 더 편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돼요. 이제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담 갈 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부르짖고 조금 더 간절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불교에서는 신자를 불자라 그래요. 부처님 자식. 부처님은 난 니들 자식 아버지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라 한 적도 없고. 근데 자기들이 그냥 불자라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 자식. 천주교는 신자라 그래요. 신자. 이게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 천주교는 믿는 놈들이 다니는 곳이 천주교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신교? 그렇죠. 거룩히 구별된 자. 야, 성도. 교회는 우리 성전은 템플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 흑암 저주 어두운 권세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넘어서 현장교회, 다락방 운동이죠. 다락방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시간표가 이젠 다락방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노방전도 축호전도는 이미 끝난 시대고 지금 누가 이제 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운동이 언약 잡고 모여서 기도응답 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전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종교가 나온 거죠. 가톨릭. 그러다가 또 조금 회복하려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종교개혁. 거기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니까 복음 전하지만 경건운동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다. 지금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시간 그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조장이 일단 모으고 제가 우리 캠프 때 문 열린 곳이 있어요. 구제 작업복 매장 일반교회 집사님인데 처음에 딱 갔더니 메시지를 잘 들어요. 전 처음 봤어요. 일반 교인이 적으라고 다녔는데 노트 딱 펴놓고 적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니요. 저희 교회 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적는데요. 이 사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음 주에 가려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 전화 와갖고 권사님 그 집사님이요 부담스럽대요. 목사님 모시는 게. 그래요? 그럼 안 가지 뭐. 안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왜요? 오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왜 부담스럽다고. 목사님이 저 혼자만 보고 오시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데 자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것도 말씀 전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좀 사명자인지 사명자 메시지가 나고 제가 다락방 가서 지금 막 조장 얘기하고 우리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여수 문수동에 들어갔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최연소 동장 이분하고 말씀운동 하니까 이분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이 뭐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여기서 매주 내가 한 번 올 테니까 여기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믿는 사람 예배 드릴 사람 오시오 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한 10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진짜 직원들 모아놨어요. 서너 명. 그 다음에 가니까 2층에 있던 중대본부장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가니까 우체국장 와 있고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쪽 하다가 어느 날 TV 딱 했는데 몇 년 전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지역방송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분이 중요한 일꾼으로 그 사업 설명회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구나. 역시 그때도 최연소 동장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잊어버렸다가 몇 년 뒤에 코로나 터지고 막 하면서 이제 저기 광양시 보건소 제가 마음힐링 강의를 가는데 그때 만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는 좀 제법 올라갔을 건데 공무원으로는 하나님의 참 순수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에 쳐봤어요. 정창균. 근데 바로 딱 뜨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주 부시장 역임. 나주 부시장까지 했구나.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조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한 명씩 하면서 매주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그분이 5급 행시 합격했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그거 아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자기 위치를 가지고 복음운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부시장이 된 것 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때 이분이 목사님 겁나게 부담되네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될까? 거기는 매장이 딱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그래서 작업복 여러 가지 명품 이런 거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속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죠. 우리 신앙생활 부담 가져야 돼요. 저번에 재직 세미나 봤죠. 성경섭 장로님. 20년 전에 매주 10,000원 곱하기 3 건축원금, 선교원금, 장학헌금 11조 따로 10에 2조 한다 그러잖아요. 이분 감사원금 따로 이건 빼고 매주 30,000원씩 예. 그 다음에는 20,000원 곱하기 3 이거 매주예요. 그러다가 10년 되니까 100,000원 곱하기 3 우리가 이거 섭외했을 때 조영찬 목사가 이분을 추천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데 김진기 목사님 교회 얼마나 선한 분이 계셔 그랬더니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라고 매주 몇백만씩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김진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그 장로님을 우리 전남노회 재직 세미나 하는데 그 장로님 불렀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제가 대충 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매주 300만원씩 한다야. 저 깜짝 놀랐어요. 매주. 이렇게 해서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2024년 100만원 곱하기 3 이거 빼고도 예. 그 이분이 그러잖아요. 이제 고민 들어간다고 내년에는 110만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200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만원에서 10이면 10만원에서 11만원 한 게 아니고 20만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0만원이 됐는데 이제 내년에 200, 300, 400 가야 되는데 자기 사모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잖아요. 너무하지 않냐. 그냥 적당히 해라. 좀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분은 계속 엇그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70억 빚이 있다가 일어났는데 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이분이 궁금하게도 200을 올릴까? 아니면 사모님하고 적당히 타면서 150 할까? 그죠? 그래서 제가 내년 되면 바로 물어보려고요. 도전이에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저런 분들이 있어야 한국도 로펠로도 일어나고 교회도 좀 되죠. 제가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올릴 게 없더라고요. 뻔하니까. 그래서 난 주정헌금을 매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 때 한번 집사람한테 나는 매년 10,000원씩 올릴 거니까 협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매년 10,000원씩 5만 원 딱 되니까 이제 부목사 때 힘든 거예요. 5년 되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하면서 다시 10,000원씩 시작하자. 근데 10,000원씩 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5,000원씩 올리자. 그래갖고 15,000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매주 주정헌금 55,000원을 해요. 이게 원래 제가 이거 딱 듣고 나니까 아씨 나도 10,000원씩 할 걸. 그러면 지금 매주 주정헌금 10만 원인데 그 다 그릇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평생 계속 올릴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는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주정헌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주정헌금 그냥 10,000원 20,000원으로 나거든. 그 천주교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는 한번 헌금하고 드리는데 1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거의 헌금할 때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근데 천주교는 1,000원에서 10,000원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천주교는 헌금 강조 안 하거든요. 중앙에서 다 하니까. 교회는 헌금 강조하는데 10,000원에서 10만 원. 불교는 이 사람들은 뭐 누가 그냥 자기 복 받으려고 막 한 번 할 때 뭉탱이로 해버려요. 어쨌든 다락방운동 해야 됩니다. 제일 키는 조장. 말씀 사역자는 복음의 말씀만 그냥 하면 돼요. 이 조장이 거룩한 욕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게 잘 안 돼요. 모아봤자 또 안 나오고 안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간. 그래서 전도수첩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간관계를 맺어놓자는 거죠. 저도 이걸 하니까 전도수첩이 자꾸 한 명씩 늘어가요. 그 재미예요. 아, 이렇게 전도수첩 계속 하나님이 만남과 응답을 주셔요. 우리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죠. 순례자의 여정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인생이냐?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 근데 막 돌아다니는 캠프 인생이 아니고 1순위는 교회와 예배. 오늘 우리 장례식 지금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따님이 독일로 외동딸인데 시집 가가지고 이번에 그 딸이라고 윤아하고 왔더라고요. 네, 저 생각에는 목사다 보니까 오늘 5시에 이제 발인 예배 아니 입관 예배인데 오늘 낮에 장례식장에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땐 가족들 데리고 올 사람들 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더만 그걸 안 와요. 이 교회 예배 중심.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제가 1년 반 예배 안 드리고 방황하다가 큰 코 다쳤거든요. 진짜 큰 코. 예수님의 흔적은 아니고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때 저는 예배는 무단으로 빠지면 죽을 수도 있구나. 저는 그걸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 3번 했는데 1년 반 예배 쉬었다가 골로 갈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는 안 빠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 막 신도한 산골짜기에서 근무할 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거기서 사고 나가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어요. 청년 때.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어요. 힘들고. 또 그때 포스코 막 교대 근무다 보고 막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워낙 그때 당시가 막 지어지고 막 할 때라 초창기 때라 계속 회사에서는 여기는 월급을 많이 못 줘요. 가장 기본적인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비교하면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 대신에 막 복지 이런 걸로 막 계속 회식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계속 먹으러 다니고 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힘들고, 근데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 아닙니까? 변화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없는데 천국은 가야 되니 내가 나이 50 딱 넘어서 우리 집 보니까 50 좀 넘으면 비실비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50 딱 넘어서 제가 교회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보고를 한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소리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전 보고를 한 거예요. 일단 이번에는 하나님 저 이제 쉬었다가 50대 가겠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니까. 그리고 그 주간 교회 마지막으로 딱 가갖고 이제 언제까지 내가 휴가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방학이구나 하고 갔는데 그 광야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 청년인데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이 다 지금 바쁜데 저보고 중고생들 좀 여기 교사로 좀 따라갔다 오라고. 교사도 아닌데 광주에 수련회 있다고. 거기 갔는데 윤 목사님 집회였어요. 93년 8월. 그때 은혜 받고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지금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빠지려면 보고하고 빠지세요.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순이가 예배 드렸으면 응답을 받아야죠. 그게 사문으로 말씀 붙잡고, 사문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말씀 적용 캠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곧 미션이 돼요. 이번에 우리 70인 집중훈련 때 미션 내줬어요. 노희란 목사님이 물어도 안 보고 본인이 알아서 30개 성구 쓰기.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더니 할 일이 없는가 다 써버렸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학생이, 숙제를 잘하는 학생이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 수첩을 하게 되면 그걸 현장이 분석이 되게 돼 있어요. 최소한 현장 분석, 현장은 안 가도 분석이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현장 기도 포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이번 주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 기도 제목, 그러면 이게 이제 은혜 포럼은 되는데 실질적인 현장 포럼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또 이름만 다락방이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삼원을 포럼. 그러면서 우리가 요 캠프를 하고 이제 팀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제가 캠프를 우리 교회에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매일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매일 다 바쁘고 다 힘들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저부터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게 됐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더라고요. 자꾸 하라고 압박은 하지.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그래서 작년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시작했는데 우리는 다락방 4개 망대 만들고 팀은 3개로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 토요일은 예배드리고 막 힘들고 월, 화,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으니까요. 목, 금 이 3개 팀은 기도 팀은 다 정해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다락방의 힘은 기도 배경이거든요. 새벽 기도는 지금도 우리는 줌으로 하긴 하는데 새벽 기도가 되어지고 매일 기도가 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여정, 그 도시 중심을 통과하는 강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도시 옆으로 흐르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심을 통과하는 강들이 독일의 라인강, 러시아 모스크바강, 파리 센느강, 런던 템즈강, 대한민국 한강. 근데 독일 라인강 기적 유명하죠. 폭이 얼마냐? 50m예요. 파리의 센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은 200m, 265m예요. 러시아 모스크바강 150m. 한강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폭이 1200m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강이 도시 중심 흐르는 게 한강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처음에 백제가 한강 차지했다가 최전성기. 장수왕이 백제 침략해서 한강 뺏고 최대 영토. 신라가 백제하고 연합해서 다시 한강 뺏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지금도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근데 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가 우리 요즘 성도님들한테 영적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한국은.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여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딱 중심, 여기 지중해 세계로 나가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러시아, 지금 미국하고 G2라고 할 만한 중국, 세계에서 한때 10대 기업 중에 거의 6개 이상이 있었던 일본, 그리고 여기 동남아 태평양으로 미국까지. 야, 이거 한국이요 지리적 위치가 엄청나요. 그 제가 우리한테는 순천이 그렇다 그랬어요. 순천이. 예. 우리 동부의 딱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요 보면 순천에서 동쪽으로는 광양, 경남, 서쪽으로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아래로 여수, 그리고 구례, 곡성 딱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순천은 전남 동부를 복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에 이 마인드를 품고 솔직히 제가 계속 기도했었다니까요. 옛날에는 노래 부르면서 새벽기도 때마다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주님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이제 광양은 광양빛길 뭐 저쪽 있고 뭐 다른 여수는 여수 다 있지만 이쪽 서쪽으로는 없어요. 목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 기도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에 만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면 10분 이상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은 질려요. 딱 10분만 강단 말씀 붙잡고 간단하게 포럼해요. 전도수첩 놓고 포럼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체질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팀 조장은 전도수첩 가지고 포럼하려는 그 마인드를 갖고, 다락방도 조장은 어찌됐든 전도수첩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다락방 할 수 있다는 그 중심만 가지면 돼요. 이게 이제 체질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사모늘도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딱 체질이 되기까지는. 그 제가 저기 선화도 왔지만 제 큰딸이에요. 둘째가 막내고, 원래 우리 장로님 딸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동 저희 집에서 제가 밥 해주고 큰 랩런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가만 놔뒀어요. 이제 직장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사모를 올려라 매일.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볶아야 돼요. 응답받도록. 저번에 제가 저기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랩런트 수련회를 한 번씩 해요. 저기 초신 캠프를 위해서 광양 빛교에서 했는데 박세군 목사님이, 이분이 갑자기 그릇이 클 때가 있거든요. 그날 그릇이 커져가고, 자 우리 랩런트 중에 구원회기를 할 사람 상금 100만 원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 계속 몇 년 동안 구원회기를 했잖아요. 근데 랩런트들 점검을 잘 안 했어요. 야, 그럴 때 딱 자신있게 딱 나가서 해버렸으면 박 목사님 한 마리 있는데 100만 원 안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뭐 2명 나갔다는데 버벅거려 가지고 박 목사님이 한숨을 내쉬고 끝났다 그러더라고. 예, 안타깝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구원의 길 랩런트 때 잘하면 그게 100만 원 값어치만 되겠어요. 1000만 원, 1억 뭐 몇 조짜리예요. 그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캠프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제 정복자의 이정표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이정표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강단이 우리한테 응답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없어요. 하나님이 내 교회 나의 강단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저는 이분이 성경섭 장로님 하는데 그거 딱 보이잖아요. 2023년도에 표어, 22년 표어, 20년 표어 쫙.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어느 날 2020년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가 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할 때 자기 사업도 부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강단 말씀과 함께 응답을 딱 받으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 그해 교회 표어가 그해 자기 교회 사업터에 나름대로의 사원이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해 그렇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하다. 우리 교회 2024년 비전이 중요하구나. 이걸 붙잡고 하는 그 어떤 타이밍에 딱 응답 받았을 때요. 이분은 이제 평생 그 비전을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도 어느 순간 이게 딱 응답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강단 말씀이 달라져요. 응답 받아야 돼요. 강단. 이정표가 이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생애 전환점.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 말씀에 그 간증을 하나 했어요. 1932년 미국에서 태어난 빌 포터라는 사람, 뇌성마비, 몸 여기저기 장애가 있어요. 오른팔 거의 못 써요. 꾸부정하게 절면서 걸어다녀요. 말도 어눌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아무리 두들겨도 1930년대니까요. 장애인. 딱 봐도 장애인인데 아무도 취업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와킨스라는 방문 판매원 모집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뒀어요. 당연히 잘렸죠. 그래갖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와킨스. 그래갖고 딱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가장 힘든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회사 입장에서야 어차피 안 되는 지역. 그래 네가 가봐라. 그래갖고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근데 방문 판매가 문 두들기고 여는 순간 장애인이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어느 순간 낙심해갖고 엄마가 매일 샌드위치를 사주니까 이 샌드위치 먹으려고 딱 도시락 폈는데 그날 케찹으로 어머니가 딱 써놓은 거예요. 패티언스, 인내. 그 뒤에 딱 보니까 페리스턴스, 지속하라. 끝까지 인내하고 지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갖고 다시 힘을 얻고 가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그날따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걸어서 갔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때부터 딱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6시까지 15km를 매일 가는 집집마다 두드린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사람 성실하고 매일 그 시간에 두드려 대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와킨스 역사상 최고의 판매왕.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네요. 장애를 가졌어도 열정을 가지고 지속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한 군데만 제대로 해도 되거든요.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말씀 따라 응답받으면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실제를 하라고 하니까, 자, 다락방 할 때 우리 조장은 뭐 우리 방장님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다락방 10분 안에 끝낸다 생각하고 스마트하고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만 전달한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분위기가 막 물어보고 있는 막 좀 오래 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짧게 제가 역전시장 3군데 들어가는데 거기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거기 다 불신자들이고 가서 그냥 딱 가장 중요한 메시지하고 핵심 복음만 딱 전하고 오거든요. 안 끊어지고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부흥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완전 그 불신자 선생님. 어느 날은 옆에 친구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 제일 아니 대명상회라고 식자재 납품하고 막 하는데 맨날 바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앉아서 듣더라고요. 동생인가가 뭐 신천지라 그래요. 갖고 앉아있는데 엊그저께 친구가 와 있더만, 아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자네도 집사인가 뭐 기지. 그러니까 나 장로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음주 가무에 빠져갖고 있습니다. 이거 구제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영접하고 말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 분이었구나. 딱 봐도요 잘생겼어요. 근데 놀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도 지속해요. 아 들을만 하다 이거죠. 근데 진짜 그러다가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짧고 스마트하게. 그래서 이걸 지속만 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강단 말씀을 하든 EBS 기초 요원 하든 아무것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장이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계속 들어도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거예요. 요거에 우리 다락방에 성패와 사활이 달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모으는 자 안 모여요. 그래서 전도수첩 1순위 2순위 일단은 최대한 많이 적어야 돼. 이게 살생부이자 생명부라니까요. 일단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하다 보면 이거 큰 의미 없이 하나님이 문 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딱 디데이 정해놓고 빨리빨리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하다 대충 아니면 제끼고 그 다음 그래서 이걸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삼원을 빡빡하게 매일 적어요. 근데 이걸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적어요. 일단은 이름 쭉 명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전도수첩에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영접 언제 했는지 만났을 때 다락방 문 열리면 이제 그걸 그날 날짜 적고 이렇게 쭉쭉 적어나가요. 약간은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저도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전도수첩은. 그러나 일단 이거 매일 기도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제 목사님 이거는 이제 사명이에요. 미션. 저거예요. 미션홈. 그래서 수요일날 하는 교회도 있고 주일 오후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방장 조장님들이 수요일날 나오면 수요일날 하는 게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주일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잘 못 나오시고 막 근무 막 이러니까 주일 오후 끝나고 저희는 미션홈을 하거든요. 그럼 한 주간 보고 받는 거예요. 이제 기도회는 어떻게 기도회는 뭐 계속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니까 서로 힘이 나요. 아, 이 팀은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이건 그게 좋더라고요. 누군가 그 기도팀 중에 한 명이 캡처해갖고 계속 교회 카톡방에 올려야 돼요. 그럼 이제 전에는 교회 카톡방에 뭐 사모느라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쓸데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교회 카톡방도 은혜롭고 아, 이 팀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 이번에 이 팀은 다 모였네. 아, 우리 팀은 몇 명 빠졌어. 이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이 미션은 보고를 그러면 이제
다락방 몇 군데 안 되니까 거기 방장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날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서로 저 팀은 저렇게 전도수첩을 기록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이런 보고들이 자꾸 올라가야 목사님도 메시지도 거기에 맞게 미션도 주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 방향이 이렇게 가요. 다락방 교회, 다락방 목회.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뭐 몸부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요. 이 미션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도 약간 흐지부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를 계속 안 하면 이것 흐지부지 되고 나중에 보면 요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지금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도수첩.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께 보고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제자 모임이거든요. 류 목사님이 이걸 이제 핵심으로 해갖고 전 세계 핵심 요원들을 모았었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를 반드시 해야만 다락방이 지속되고 목사님과 교회 중심의 다락방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 여기서 미션을 주기도 하고 뭔가 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다락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자세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5월 달에 싱가포르 캠프도 갔는데 이제는 해외 캠프도 매년 한 차례 두 차례는 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속에 증거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두란노 교회도 임마누엘 목포교회도 증거가 있어야 가서 이제는 막 전하고, 저도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데 다락방 강의를 하고 싶어요. 예. 이거 뭐 성경 사도행전 뭐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변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응답을 우리 전남로에는 이 교회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더 올바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캠프팀 모이면 실행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들어와서 포럼하거든요. 그때 또 거기서 보고 받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캠프위원 교회 미션홈도 따로 있어요. 정해진 않았지만 꾸준히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발이 가는지. 근데 보니까 대부분 바로 안 가고 또 자기 교회 나름대로 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어찌됐든 전도수첩을 가지고 3포럼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말씀 기도 전도를 말씀 적용 포럼으로, 현장 포럼으로, 기도 응답 포럼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만 이게 이제 체질되고 교회 분위기 되고, 그래서 다락방을 그렇게 해서 전도수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연결되든 교회화되든 가능하면 다락방에서 되어지도록.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거 3개. 다락방, 예비 다락방 계속 지속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전도수첩 기록하면서 매일 기도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션홈. 이게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임마누엘 목포교회 4주차 예비 캠프가 끝나고 4월 달에 본캠프와 파송 예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방장 말씀 운동하는 김광보 목사님, 권선옥 권사님, 또 조장 전부덕 장로님, 권선옥 권사님, 정영신 권사님, 장수임 권사님,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70인 사역자들이 참으로 생명걸 가치 있음을 발견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다락방과 매일기도회와 미션홈을 실행하여 참된 다락방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